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 동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쟁 4년 기간 동안에 6월절은 4번 아마 지나갔을 것이지요.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우크라이나에 사는 유대인 가정들, 이 전쟁 한복판 속에서도 6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그렇게 힘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영상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있어서 6월절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6월절은 오순절, 장막절과 함께 유대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로 손꼽힙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6월절은 절기 중에 절기, 최고의 절기,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절기를 제정하시면서 지키라, 기념하라 말씀하셨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지키라, 제정하라 명령하셨던 절기가 바로 6월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6월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바로 마지막 출애굽의 이 사건 가운데 10가지 재앙 가운데 이 장자의 죽음, 10번째 재앙과 깊은 연관이 있죠. 죽음의 건세가 인방과 문설주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곳마다 넘어가고 패스된 것, 그걸 기념하여 지키는 구원의 날, 해방의 날, 생명의 날을 바로 6월절이라고 지금까지 지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유대 사회에 가면 그들은 6월절 한 주 전에 반드시 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집안의 대대적인 청소를 하는 거예요. 6월절 한 주 전부터. 우리가 청소하는 목적은 먼지를 없애거나 쓰레기를, 잡동사니 같은 것을 버리기 위하여 대청소하는 경우 많지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대청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누룩을 제거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율법에 따르면 6월절 날 누룩이 들어간 빵, 그걸 먹으면 안 되지요. 그리고 집안에 누룩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율법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은 6월절 한 주 전부터 아주 대대적인 대청소를 시작하는데요. 때로는 침대 사이에 또 소파 밑에 혹시나 모를 누룩을 넣어 만든 작은 빵 조각들, 또 과자 부스러기나 있을까 싶어서 그렇게 큰 청소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에피소드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유도의 이제 부유층 이 가정들, 특별히 이제 아파트 단지나 집단촌에 가게 되면 그들은 이 청소하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아예 이 기회에 그냥 가구들을 또 이렇게 전자제품들을 완전히 새 것으로 바꾸는 경우도 많답니다. 그래서 가난한 유학생들이 이제 6월절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 기다려요? 그때 되면 그 부촌을 돌아다니면 손쉽게 쓸만한 가구와 전자제품을 그냥 공짜로 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답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죠. 그 아주 고가의 비싼 아파트에 입주할 때 가끔 그곳을 돌면 쓸만한 것들을 많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6월절, 그렇게 중요한 절기였던 겁니다. 특별히 그래서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모든 가정들은 이제 한 가정 함께 모여서 이제 6월절 식사를 하고 가장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6월절의 의미를 이제 전하는 것으로부터 한 주 동안에 그렇게 6월절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6월절 만찬, 6월절 식사, 우린 그것을 최후 만찬 이렇게도 부릅니다만은 제자들과 마지막 6월절 식사를 하는 그 자리 속에서 있었던 일련의 내용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성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성세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나이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여기 보면 때가 나옵니다. 내 때가 가까웠다 할 때 이때는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 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시간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입니다. 아마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모든 일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그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때라고 할 때 카이로스는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특별히 나에게만 의미 있고 뜻깊은 뭔가
아주 남들이 경험할 수 없었던 나만 경험했던 그 특별한 때, 특별한 시간을 카이로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신앙적인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흘러가는 일반적인 시간 속에서 나에게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의 때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때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던 때예요. 그래서 신의 존재를 친히 경험하고 느꼈던 그 순간, 그 시간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카이로스다. 이렇게 시간의 개념을 정의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은 바로 내 때가 가까워 왔다라고 그 때를 크로노스라 말하지 아니하고 카이로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내 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예, 맞습니다. 십자가입니다. 다른 말 얘기하면 구속을 말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우신 구원의 계획,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구속사라고 말해요. 그 구속사의 중심에 지금 누가 서 계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서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의 일반적인 생로병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 들어 병들어 죽는 일반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 크로노스의 상황 속에서 할 수 없이 맞을 수밖에 없는 죽음이 아니라 주님의 그때 죽음은요,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취하기 위하심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때, 그 특별한 순간, 그걸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짧은 인생이죠. 이 짧은 인생길 살아가면서 단순히 그냥 먹다 죽는 인생이 되지 맙시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루의 생명이 영장받았다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한날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공평하게 주어지는 크로노스에서의 시간이 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흘러가는 이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허락하시고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의 길을,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많이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19절을 한번 볼까요? 19절부터 2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신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오늘 마지막 최후 심판에 앞두고 그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아주 그 충격의 말씀을 하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겠다. 우리는 그 팔자가 누군지 압니다.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지금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를 잡을 흉계를 꾸미고 있고요, 또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는 그 대제사장과 그 백성의 장로들에게 이미 예수의 몸값인 은삼십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언제 넘겨줄까 기회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이 식사 자리에 바로 그 가룟 유다가 함께 배석하고 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영상 한번 넘겨주세요. 뭐 이 그림 너무 잘 알죠?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성화입니다. 수많은 성화가 있습니다만은 최고의 걸작품으로 손꼽히는 것이 다빈치가 그린 바로 저 성화를 얘기합니다. 흐려서 잘 안 보이는데요. 예, 훨씬 더 진하죠. 이 다빈치의 제자들이 다빈치의 그림을 보고 뺏겨서 그린 모조품, 사본입니다.
지금 어떤 분위기 같습니까? 성만찬 속에서 최후의 식사 속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얘기를 듣고 12명의 제자들이 다양한 모습, 다양한 행동, 다양한 표정을 지금 짓고 있는 아마 그 순간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여러분 가룟유다가 누굴 것 같습니까? 가룟유다가 누굴 것처럼 보여지나요? 여기 보면 중앙에 계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른편에 있는 첫째 사람 누구 같습니까? 굉장히 곱디 고운 여인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저 사람을 어떤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비성경적이죠. 12명과 함께 마지막 식사하는데 저기 마리아가 있을 수가 없죠. 저 곱디 고인 여인처럼 보이는 아마 저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애제자 사도 요한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 옆에 이 사람 누굴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 보면 베드로가요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 가까이 머리를 돌리면서 뭐라고 물었을까요? 예수님 저는 아니겠죠. 아마 이렇게 안 물었을까? 여기 보면 그의 손에 뭐가 있습니까? 뭐처럼 보입니까? 잘 안 보이시죠? 그림에 보면 빵을 썰 때 쓰는 나이프, 칼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한 얘기 듣고 소위 성격이 급한 베드로는요 깜짝 놀라면서 빵을 써는 칼을 제대로 놓지도 못한 상태에서 급하게 머리를 가장 가까이 예수님 앞에 들면서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묻는 장면. 그래서 아마 두 번째 요한 옆에 있는 사람은 베드로일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 사이에 저도 지금 잘 안 보이는데요. 파란색 옷을 입은 이 사람 보이십니까? 이 사람이 바로 가룟유다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보면 그의 오른손에 보면 뭐가 들려져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여기 앞에? 돈주머니예요. 돈주머니. 가룟유다가 그 당시에 회계였거든요. 돈깨를 담당하는 자,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돈주머니 그 앞에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왜 가룟유다냐? 여기 보면 뭐가 나와요? 예수님과 함께 손을 뻗어 특정한 한 그릇에 손을 넣으려고 하는 그 장면, 이것 때문이에요. 이제 저를 비춰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23절 다시 봅니다.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가 누구라고요? 가룟유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식이 고기와 빵입니다. 우리가 좀 다릅니다. 6월절에는 양고기하고 누를 넣지 않는 무교병이라는 빵을 먹습니다. 그때 이제 음식이 좀 밋밋하니까 우리처럼 양념을 한 소스에다가 찍어 먹는데 그 소스를 하로셋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장면이에요? 지금 가룟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그 하로셋이라고 하는 소스가 담긴 그릇에 함께 손을 뻗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자이다. 그는 지금 그 그릇에 나와 함께 손을 넣는 바로 그 자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 보는데요. 첫 번째는 먼저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아셨어요? 몰랐어요? 아셨어요. 당신이 왜 죽으셔야 하는지 죽음의 목적도 아셨지요? 그리고 지금 누구에 의하여 팔려 죽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자신을 팔자까지도 알고 계셨어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두 어린 양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매년 6월절이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희생당하는 일반적인 짐승으로서의 어린 양이 있습니다. 어린 양은 자신의 죽음을 몰라요. 왜 죽는 줄로 모릅니다. 그냥 사람들의 손에 끌려 할 수 없이 희생되어 죽는 겁니다. 그러나 똑같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목적들 알고 계시고 누구의 손에 의하여 죽는지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지못해 억지로 끌려 그 길을 가신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 가셨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그 이처럼이 뭡니까? 당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내어놓기까지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기독교의 신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세상에 이런 많은 종교가 있죠. 그들 종교 역시도 그들이 믿는 신이 인간을 만들고 창조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신하고 그들이 믿는 신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똑같이 인간을 만들고 창조했다 할지라도 다른 이방의 종교들, 세상의 신들은요, 인간의 창조한 목적을 오직 한 가지, 이걸 얘기합니다. 뭘 얘기할까요? 인간을 자기 놀이객감, 장난감 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해놓고 창조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의 기쁨이 되어지고 신의 즐거움으로 삼게 하기 위하여 그냥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함 받은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을 만든 신에게 재롱을 떨고 그 기쁨이 되기 위하여 끊임없는 재물을 바치는 거예요. 심지어 뭐까지 바칠까요? 아들과 딸까지 바치는 인신제산도 서슴지 않고 행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전래 동화 가운데 심청전이 있습니다.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심청이가 아버지의 눈을 뜨기 위하여 공양 및 상백석에 팔립니다. 자신은요, 인단수라고 하는 물에 던져지게 돼요. 여러분, 왜 삼백석에 자신의 몸이 팔리고 인단수라는 물에 자신이 던져지게 됩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죠. 소위 이제 바다의 신이라고 믿었던 용왕님의 마음을 얼레고 달래기 위함 아닙니까? 그래서 파도가 잔잔해져야 고기가 잘 잡힌다는 거예요. 안전한 백길이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해마다 매년 이렇게 인신제사를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배를 만들고 나서 배를 띄우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뭐 합니까?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요. 전 같은 맥락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피조된 우리 인간은 창조된 하나님을 위하여 있어야 될 존재가 맞지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반대 같아요. 창조된 하나님이 도리어 우리 인간을 위하여 계신 분처럼 그렇게 비춰지더라고요. 심지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분이셔요. 그래서 멀뚱하는 신학자는 책을 하나 썼는데 책 제목이 이래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에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원래 누가 달렸어요? 예수께서 달리신 거잖아요. 그 책 제목은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이렇게 맞잖아요. 근데 멀뚱한 신학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달리신 십자가 이렇게 표현해요. 왜요? 하나님이 당신이 직접 십자가에 정말 달렸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그들이 믿는 신을 찬양하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종교의 신이라 할지라도 자신들이 만들어낸 인간을 놓고 희생했거나 특별히 그 인간을 위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신은 없어요. 유일하게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만이 당신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인 인간을 위하여 희생하시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내어 놓으시며 몰트만에 의하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란 것 아닙니까?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세상의 그 어떠한 종교도요, 이런 신간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여 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외울 수 있는 분들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 사랑이 오늘 또 작동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 종말의 때에 둘째 사망, 불못을 넘어 영원한 생명, 천국이라고 하는 구원의 길로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23절 한번 다시 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병행 복문인 요한복음 속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속에서는 직접 예수께서 떡을 떼어서 하로셋이랑 양념이 들어있는 그릇을 그 찢은 떡을 찍어서 어떻게 누구에게 줘요? 가룟유다에게 직접 준 것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한때 여러분 깻잎 논쟁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깻잎 논쟁이 있었죠. 이성 간에 밥을 먹는데 반찬에 깻잎이 나왔어. 그 상대방이 깻잎을 떼야 되는데 잘 못 떼고 있어. 여러분, 그 깻잎을 잡아줘야 돼요? 안 되면 잡아주면 안 돼요? 그 깻잎 논쟁이 한참 있었다고요. 여러분, 지금 3년 동안 예수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가룟유다가 예수님은 그가 자신을 팔자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넣는 그놈이 나를 팔자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예수의 의도가 뭘까요? 가룟유다 저놈이 나쁜 놈이야. 저놈이 나를 배신하는 악한 놈이야. 공적인 자리에서 무안 주고 핀잔 주기 함일까요? 저는 아니라 생각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유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끝까지 안을 거야.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해. 암묵적인 나는 그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 아직 때가 있어. 돌아와. 너의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야 돼. 저는 해결을 촉구하는 행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집 나간 둘째 아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나간 그 하염없는 그 길을 바라보시면서 오늘이나 올까 내일이나 올까 하염없이 그 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처럼 말이죠. 사람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가룟 유다를 바라보면서 손가락질 할지도 몰라요. 저런 나쁜 놈, 변망덕한 놈.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의 그 스승을, 예수님을 팔아먹어? 혀를 차며 욕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뭐죠? 저 가룟 유다의 모습 속에서 누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있더라는 것 아닙니까? 하루에도 10,000번 예수님을 배반하고 있는 내 모습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를 품고 안으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품고 안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언약을 파기하는 자가 되고 말았지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 언약을 지키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나음받고 고침받아 이 자리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깨닫는 거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아멘.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만 볼까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식사 자리에서 바로 성찬식이 연이어 이어집니다. 26절 봅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27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28절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문법적인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앞에서는 떡을 떼었다고 말하죠. 그리고 27절에 대꾸법으로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잔을 가지사 그걸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떡을 떼었으면 문법적으로 그 다음에 뭐가 바로 이어지는 것이 맞습니까? 떡을 떼었으니까 그 다음 뭐가 포도주를 통하여 뭘 나누어요? 잔을 나눈 것이 아니라 잔을 통하여 뭘 나누죠? 포도주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나 떡을 뗐으니까 앞에는 포도주를 나누는 것이 맞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뒤에 잔을 나눴다 라고 얘기한다면 문법적으로 앞에는 뭘 나눠야 돼요? 떡을 들려있는 떡을 놓은 그릇을 말해야 되죠. 잔이 되든 그릇이 되는 것이 한 짝이죠. 떡이 되면 뒤에는 반드시 포도주가 같은 한 짝으로 되어야 대꾸법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문법을 의도적으로 파괴해요. 뭐라고 파괴합니까? 떡을 뗐는데 뒤에는 잔을 나눈 것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문법을 파괴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먼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28절 봅니다. 28절 시작.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떡을 뗐으면 잔 앞에는 뭔가 하나가 더 붙어야 돼요. 그게 지금 빠졌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흘려진 포도주의 잔을 나누시고 흘려진 잔, 흘렸다라는 이것이 잔 앞에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빠졌어요. 의도적으로 이걸 빠뜨리고 문법적인 파괴를 통하여 지금 예수님은 이 마지막 만찬의 성찬식을 바꾸어감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떡을 떼는 것은 단순히 떡을 떼는 것이 아니고 장차 다음 날인 십자가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가 찢겨요? 당신의 몸이 찢기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흘린 포도주 잔, 그 잔을 나누면서 십자가에 피와 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다 쏟으시는 예수의 생명, 그 피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심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육신이라고 말이 있죠. 그 신학적 용어로 인카네이션. 예수께서 하늘 영광의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 그걸 인카네이션, 성육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것도 굉장히 위대한 일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것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났다 한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만 입고 오는 그 자체도 놀라운 일이지만, 놀라운 신비지만, 그러나 여기서만 끝나면 우리에겐 구원이 없어요. 어디까지 나아가야 돼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이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시는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갈 때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마지막 만찬을 통하여 예수는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단순히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자리가 아니라 먹고 마실 때마다 누굴 생각하라는 거예요. 저 가룟과 같은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기 위하여 친히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바로 그 몸과 그분의 삶과 그분의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위해 떼어주고 남을 위하여 흘리는 십자가의 삶을 너희들도 나처럼 살아가야 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희생과 생명 내어 놓음이 있음에 내가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하여 내 몸을 떼어야 돼요. 내 피를 흘려야 돼요. 왜요? 그럴 때만이 생명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만이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십자가 전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소망의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